자, 그래서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은 10가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핵심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또 간추리면은 우리 오근과 칠각지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본산매에 드는데 능숙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읽어보면 전부 상식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절집 43번에 그죠? 350쪽입니다. 토대를 깨끗이 함. 안팎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안은 뭡니까? 내 몸 깨끗이 해야 되겠죠? 무조건 토대를 깨끗이 해야 돼.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근을,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45, 46 걸어가고 47번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찾으시죠? 351쪽 맨 밑에 47번입니다. 그죠?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함, 삼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권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근거 없이 믿는다. 됐죠? 미신만 됩니까? 맹신, 광신으로 갚힙니다.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활한 쪽으로 치우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야,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그렇죠? 한약 잘못 먹고, 그죠? 병 생기면 치료가 안 된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믿음이 없이, 그죠? 이게 뭡니까? 교활한 그게 해버리면 정말로 그 사람은, 그죠? 평생을,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죠? 곤란해집니다, 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모두 균등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됐죠? 그건 뭡니까?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게으름에 의해 압도된다. 됐죠? 정진은 어디로 치우칩니까? 들뜸으로 치워버리죠. 그래서 정진과 삼매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됐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48번에서는 다시 삼매와 믿음을 또 함께 강조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49번 가보겠습니다. 뭐를 강조합니까? 마음 챙김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정진, 염정애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중에서 뭡니까? 묘하지요? 마음 챙김을 제일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강해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일 가운데 두셨고, 부다고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신, 그죠? 정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염, 그죠? 정, 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봅니다. 마음 챙김이 강하게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믿음과 지혜는 균등하게 닦아야 된다 했죠? 믿음이 균등 안 해지고 믿음만 강하게 되면 뭐로 간다 했습니까? 미신으로 간다 했습니다. 됐죠? 그거 됐습니다. 제가 지낸 말 아닙니다. 자, 통찰지만 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활한 쪽으로 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과 또 뭡니까? 이 정도, 삼매도 조화롭게 해야 된다 했죠? 자, 정진만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덜떡빕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고 밖에 나오면 덜떡비고. 좋은 복입니다. 2개가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믿음만 강하면 미신이 갚힙니다. 지혜만, 통찰지만 강하면 교활한 쪽으로 갑니다. 멋진 말이죠, 그죠? 여기 딱 조화롭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저는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제 운전하는 데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운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음 챙기면 뭐로 보면 됩니까? 운전대로 보면 됩니다. 중요하죠? 운전대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운전수는 우리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운전수가 아무리 뭘 잘해도 뭡니까? 옆으로 틀어삐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지고 죽어빕니다. 됐죠?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 챙기면 운전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과, 이제 이 중에서, 그죠? 이 2개는 또 같은 계열이고, 이 2개는 같은 계열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특히 이 중에서 뭡니까? 이제 정과 믿음 이런 거는 뭘 보면 됩니까? 뭐로 보면 됩니까? 브레이크. 됐죠? 자, 정진과 지혜는 뭐로 보면 되겠어요? 악셀레이터 맞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삼매나 이거는 뭡니까? 브레이크로 보면 되겠죠? 정진 저런 거는 악셀레이터 보면 되겠죠? 2개를 조화롭게 밟아야 운전을 잘하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열반. 길에 운전해가는 길은 뭡니까? 팔정도. 와, 멋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팔정도를 운전해 나가는, 팔정도의 길을 따라서 나라는 오늘 운전해 나가는, 예. 우린 나는 불자. 됐죠? 그래서 운전 잘하려면 핸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 챙김을 잘 운전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이걸 도와주는 게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 됐죠? 액셀레이터는 뭡니까? 정진과 지혜. 브레이크는 믿음과 특히 뭡니까? 산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마음 챙김이 딱 가운데 앉아갖고 신정진 정혜를 이끌고 가는 형국이죠. 중간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조화입니다. 조화.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 강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5번은 뭡니까? 51번 보면은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 마음을 분발한다. 그래갖고 그 밑에 뭐 나와 있습니까?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353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 자, 마음이 해야 할 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 있죠? 택법이겠죠? 택법, 정진, 희열 있죠?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마음 챙김은 여기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칠각지는 뭡니까?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입니다. 여기서 분발해야 되는 요소를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로 꼽죠. 됐죠? 이거는 분발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고 57번에 가겠습니다. 357쪽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마음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한다. 여기서는 핵심이 뭡니까? 357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을 보면 마음이 들떴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을 요소를 당다. 이게 뭡니까? 경안입니다. 경안, 한자로 우리 뭐 한글로 하면 경안 적어 놓으십시오. 삼매의 깨달음 구성 요소는 뭡니까? 정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평온의 깨달음 구성 요소 사입니다. 경안 정사. 됐죠? 경안 정사는 마음이 들떴을 때는 경안 편안함과 삼매와 평온을 닦아서 깔아앉혀야 되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절제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택법, 정진, 희열 앞에 세 가지는 뭡니까? 분발하는 구성. 이거는 뭡니까? 마음이 깔아앉았을 때는 분발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5건, 5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챙김이 제일 중간에 있으면서 그죠? 중간에 있으면서 이 네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거죠. 자, 칠각지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칠각지는 순서대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게 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염을 제일, 그죠? 그걸로 해서 택법, 그죠? 정진, 자, 희열, 경안, 예, 정사. 자, 이 6가지를 끌고 가는 행국입니다. 됐죠? 끌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좀, 이제, 뭐, 정진해가 많어. 어이? 수행해가 많어. 뭐, 열반 치르나 많어. 하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택법, 정진희.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열반 그 치르내서 많어. 이러면 이거는 선법입니까? 불선법입니까? 불선법이죠. 제일 먼저 판단해야죠. 택법은 그래서 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정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무대뽀입니다. 무대뽀로 해서 깨달아지면은 이 세상에 도인들이 철철 넘쳐흐르겠다. 안 됩니다. 됐죠? 바른 정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딱 여기서 뭡니까? 택법을 내야 됩니다.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택법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 마음은 정말로 교묘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를 잘 지킵니다. 그죠? 딱 택법이 선법이다 이랬는데 뭡니까? 그게 선법이 됩니까? 그러면 뭐 불선법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죠? 싹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선법, 불선법은 정말로 그죠? 여기 이 물끝에 홈파인 침호금을 필요합니다. 됐죠? 딱 해서 그죠?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죠? 집착한 바가 없이 집착한다. 이 말이 됩니까? 먹은 바 없이 먹는다. 그렇듯한 말이죠. 택법에서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정진이 됩니다. 됐죠? 자, 선법 불선법을 판단해서 요거는 불선법이다. 불선법이라서 정진해서 딱 끊었습니다. 뭐가 생깁니까? 1번 희열이 생긴다. 2번 슬프다. 뭡니까? 왜요? 지금 있는 거 딱 끊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슬프지. 그런데 부처님 그거 아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택법을 해서 불선법이라고 딱 판단돼서 정진으로서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강한 희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법, 불선법에서 이게 선법이다. 그럼 정진은 어떻게 됩니까? 밀어붙여야죠? 그러면 희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희열이 생기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택법, 정진, 희열은 분발하는 요소입니다. 됐죠? 야, 정진하면 마겠노. 또 이상한 됩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들 코미디를 또 너무 좋아해갖고, 그죠? 네? 정진하면 마겠노. 소고기 사먹겠지. 이러면 이거는 선법입니까? 불선법입니까? 네? 불선법이죠.
그죠? 불선법 되면은 정진이 딱 끊어야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택법 정진 희열은 강한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편안함과, 그죠? 산매와, 그죠? 평온함으로 조화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뭡니까? 마음 챙기면 앞에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마음 챙기면 여기서도 아무리 강해도 됩니다. 깃발을 들고 쫙 돌격 앞으로 이러면 뭡니까? 어디를 향해서 돌격합니까? 그렇죠. 열반, 목적지는 열반입니다. 불교는 열반 잃어버리면 그 순간,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도 마찬가지고요. 유식도 마찬가지고. 열반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불교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격 앞으로 이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그죠? 진짜 소고기 사무로 가는지, 그죠? 뭐도 모르고, 니 뭐다 모르는데 몰라? 니가 가지 않겠나? 그죠? 경상 사람들도 웃기죠, 그죠? 그죠? 니가 가지 않겠니? 내가 어디까지 니가 가자 그러지. 그걸 또 둘이서 다 싸움을 하고,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됐죠? 열반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 길은 팔 정도 길이겠죠, 그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택법 정진 희열 경한 정사가 서로 조화를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발과 절제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분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왕 나온 거, 이거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죠? 이왕 나온 거. 그죠? 예를 들어서 355쪽 펴보십시오. 54번에 보면 7가지 법들이 있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됐죠? 이거 자세한 것은 제가 번역한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거기 보면은 우리 주석서에서 있잖아요. 칠각지가, 그 부분에 칠각지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만 붓다우서 스님은 그죠? 청정도론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만 딱 들고 있습니다. 자,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를 잘 따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선법을 탐구해야 되고, 토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저같이 더러운 사람은 죽어도 이거 간택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근을 조화롭게 닦아야 되겠죠?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하면 안 되겠죠? 됐죠?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누구? 우리 주지스님. 됐죠? 네, 그래서 그죠?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반조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가지를 닦아서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를 합니다. 55번입니다. 11가지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제가 해놓은 초기 불전 연구에서 한 7, 8천 권 지금 나간 책입니다. 또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0원 어떻게 모으는가 그 방법 이야기해주면 여기서 이제 대구에서 이런 말 하면 욕 들어먹습니다. 10,000원을, 근데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00원을 모으려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도반 1명이 더 필요합니다. 도반 둘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톰앤 톰스 앞을 싹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춤을 한번 꼴까닥 삼켜야 됩니다. 왜 삼킵니까? 삼키면 자기 도반이 먼저 싹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낼게. 그럼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반이 앞에 가서 계산하면은 요새 4,500원, 5,000원이랍니다. 그러면 돈 많은 생기죠? 그거하고 나쁜 데서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돈 갖고,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사보십시오. 대구 와서 있는 이야기 마음 욕 들어먹습니다. 도반 필요 없습니다. 혼자 가면 됩니다. 혼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춤 2번 꼴딱 삼키면 됩니다. 한번 가서, 이러면 5,000원 전락됐죠? 저까지 갔다 한 100m 갔다 다시 와서, 이러면 뭡니까? 2번 하면 10,000원 생기죠? 죄송합니다. 그거 갖고 책 사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가지 법이 있어서 희열의 깨달음 구성 요소. 이거 딱,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 재미도 있고요. 그럼 특히 자세히 좀 설명된 거 보면 그죠?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 57번에서 그죠?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경한 정사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359쪽에 보면은 경한을 닦으려면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삼매를 닦는 데는 11가지 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평온을 닦는 데는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됐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그죠?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등, 나머지는 다 그거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61쪽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66번에 보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삼매에 들은 능숙함을 성취한 자가 표상을 얻으면 본삼매에 결혼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표상은 무슨 표상입니까? 닮은 표상. 됐죠? 근데 이게 개송이기 때문에 닮은 부분을 뺐을 뿐입니다.
자, 닮은 표상이 얻으면 본산매가 일어난다. 자, 만약 이와 같이 닦아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자는 오직 노력해야 되고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됐죠? 포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본산매도 못 얻고 해탈 열반도 실현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정진을 버리고서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는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맞죠? 정진 안 하고 뭐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죠? 노력 안 하고 돈 벌어집니까? 그거는 전부 사행심입니다.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그죠? 싹,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됐죠?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본산매, 그 다음에 뭡니까?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진짜 좀 좋은 말씀입니다. 바른 정진을 버리고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는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는 마음의 일어나는 형태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된다. 됐죠? 고르게, 좌롭게. 됐죠? 오근을 좌롭게, 칠각지를 분발과 절제를 좌롭게. 됐죠? 그죠? 자,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 분발해야 하고, 지나친 노력은 절제, 분발 절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좌롭게 일어나게 해야 된다. 좌가 핵심이죠. 그죠? 줄 팍팍 꺼야 되겠죠? 그럼 뭐라 적어놔야 되겠어요? 2014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요런 대학에 좀 안 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치 꽃가루와 연잎과 거미줄과 배와 기름병에 대해 벌등의 행동을 찬탄하지. 요건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지금 비유가 나옵니다. 자, 느슨하거나 들뜬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와 같이 마음이 표상을 향하도록 닦아야 된다. 무슨 표상? 닮은 표상. 됐죠? 그래서 좌롭게 닦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67번 이하입니다. 정진을 평등하게 닦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됐죠? 그 비유로 67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벌 돼 있죠?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68번에 보면은 외과 의사 돼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69번에 보면은 거미줄 있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70번에 보면 선장 있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71번에 보면은 기름병 있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번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지나친 정진과 느슨한 정진 이렇게 합니다. 자, 6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떤 나무이죠? 꽃이 확 열렸다 이러면 이제 지나치게 부진하면 어떻습니까? 확 날아가고, 그죠? 꽃이 있으면 그 꽃에 적당히 앉아서 꿀을 뽑아야죠. 제 같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막왁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서울에서 차 타고 오면 왁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봅니다. 그러고 어이구야 이러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다 지부리고 없어요.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 온다 해놓고, 그죠? 바늘 땅 본사 온다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예. 아, 본사 가야지 해놓고 서울에서 드렁드렁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벌쩍 놀래고 일나가고 대구 오면 대구의 본사에 맛있는 거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떤 나무에 꽃이 만발해 있음을 알고 전속력으로 날아가서 그것을 지나쳐버려 다시 돌아와서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2번. 자, 다른 영리하지 않은 벌은 천천히 날아가다가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그러나 영리한 벌은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서 쉽게 꽃송이에 도착하여 원하는 만큼 꽃가루가 참 비유는 재밌고 한데 적당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건 저는 음식량에 적당한 거. 부처님 초경이죠. 도처에서 음식의 적당함을 알아야 된다. 비구의 가장 큰 덕목으로 초경 도처에서 부처님께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수행을 제일 토대로서 보잔해서 맞단유라 합니다. 오늘을 왜 들먹입니까? 제가 사무쳐 있는 주제입니다. 보잔해서 맞단냐. 보잔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에서 맞단유는 적당함을 아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수행자는 핵심이죠. 좌롭게 말은 쉬운데 그죠?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벌 비유도 뭡니까? 좌롭게 해야 우리는 본산매를 얻는다. 그 외과 의사도 뭡니까? 제자들이 물 쟁반 속에 담긴 연잎을 놓고 칼을 사용하는 실습을 할 때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급히 칼을 들이보면 연잎이 두 쪽을 내보면 끝납니다. 이것이 연습인데 사람한테 수술할 때 잘못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목숨이 날아가 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겁이 나갖고, 그죠? 벌벌벌 떨고 있으면 뭡니까? 그 사람이 죽을 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외과에서는 정말로 그죠? 좌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절감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미줄 가져오면 4,000냥 준다니까 뭡니까?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죠? 급히 거미줄 가져가 상탈로 들고 가면 거미줄을 딱 끊어져 버리겠죠? 상금 못 받습니다. 다른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끊지도 못한 두려움 때문에 손도 대지도 못한다.
됐죠? 적당하게 조화롭게 해서 가져가서 상금받아야 됩니다. 그럼 선장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돛을 확 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 확 벗어나 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람 약한 불에 돛대를 내려 배를 그곳에 머물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기름병 채우는데도 기름병을 갑자기 빨리 확 채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안 남기죠? 그죠? 기름을 안 채워도 안 남깁니다. 적당히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72번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비구는 표상이 일어나면은, 닮은 표상이 일어났죠? 기분 좀 미치겠죠? 포작 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히 본산매를 얻으리라고 용맹정진한다. 그의 마음은 지나친 정진으로 들떠버린다. 그는 본산매를 얻었다. 미치고 포작 뛰겠죠? 그죠? 이런 거는 경험 많이 하죠? 뭐 하다 보면 좀 번뜩 뭐가 생기다 싶으면, 우와! 뭐 혹시 저 닮은 표상이다 싶으면, 그죠? 날뛰 쁩니다. 그럼 팍 깨지 빕니다. 깨지도 모르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자는 지나친 정진의 허물을 보고 지금 나에게 본산매가 왜 필요한가? 제 같은 사람이죠. 그죠? 야, 본산매 닦아가 많은데, 그거. 응? 그것도 피개거리 될 거 있죠? 야, 본산매 그거 깨달음 아니다. 본산매 그거 등다고 해서, 맞죠? 그렇기도 합니다. 본산매에 나와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여모욕 해탈을 해야 그게 깨달음이지. 본산매 닦아서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세생생 가도 본산매 체득 못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놓아버린다. 너무 느슨한 정진으로 그의 마음은 깨어름에 빠진다. 그도 본산매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약간이라도 느슨하면 그 느슨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약간이라도 들떴으면 그 들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적당한 노력으로 표상을 향하는 자는 본산. 적당한 노력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죠? 밥 하나, 음식 하나만 돼도 그죠? 이렇게 적당한 음식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 그게 안 되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저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것보다 그건 제 눈에 안 보이고 모르겠고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예, 제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말 요리놔도 맛있는 거 갖다 주면 홀딱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희한한 거 있죠? 저녁에 갖다 주는 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방금 봤죠? 예, 저녁에 갖다 주면 이상합니다, 이거는. 저녁에 갖다 주는 건 절대로 안 먹습니다. 밥 한번 딱 먹고 나서 갖다 주는 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는 아니고. 체면상으로 먹는 거지. 정말입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적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여기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조화입니다. 조화. 됐죠? 조화롭게. 특히 오근을 조화롭게, 신정진, 염정해를 조화롭게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칠각지, 염, 택법, 정진, 희열, 경한, 정사를, 그죠?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그죠? 분발과 절제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조화로움을 알 때 그 사람이 본산매를 얻어서 그 본산매에 능숙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초선에 들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74번 이하에 보면 364쪽 이하에 보면은 그죠? 초선의 주석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 이제 아비담마적인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74번, 75번, 76번, 그죠? 그죠? 77번, 78번, 78번까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77, 78번에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그죠? 특히, 이제, 그죠? 우리가, 핵심이 뭔가 하면, 그죠? 특히 우리 75번의 핵심은, 우리 이거는 본산매를 들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가 하면, 그죠? 준비 단계, 근접 단계, 수순, 종성, 이 4단계를 거쳐서 5번째 본산매를 얻는다. 요래 됩니다. 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그죠? 제일 중요하게 하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종성이란 말이 나오죠? 고떠라부라고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그죠? 365쪽 75번 바로 위에 보면 고떠라부 나오죠? 그리고 한자로 뭐라 해놨습니까? 종성이라 해놨죠? 요 개념을 한번 익혀 두시면 됩니다. 자, 고떠라부가 뭐냐 하면은, 자, 제일 쉽게 말하면은,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족보. 어머야. 아비담마에 무슨 족보가 있나? 족보 뭡니까? 자,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하죠? 자,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의 마음을 여기서는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욕계는 뭡니까? 우리 하는 이제 여기서 종성입니다. 그래서 종성이란 말 자체는 그죠? 우리 인도에서 계급 있죠? 그러니까 상놈 계급에서 양반 계급으로 가는 그거를 우리는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놈에서 양반되는 경우, 상놈에서 양반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죠.
그래서 2조 말기에 족보를 다 사갖고 2조 말기 어디 통계에 의하면 80%가 양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적어도 양반은 5% 10%면 돼. 그게 양반이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갖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부 뭐 학교 명문학교 넣어갖고 그죠? 그렇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을 여기서는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욕계 마음에서 그죠? 자, 새끼 마음이 일어나는 이 순간의 마음. 그런 게 마지막 욕계 마음입니다. 됐죠? 우리 본산매에 들면은 아비담에서 뭐라 합니까? 그거를 새끼 마음이라 하죠? 엄마야. 우리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추새끼 마음을 했잖아요.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산매의 더 마음 다 했습니다. 출세가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다 했어요. 이거 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상놈에서 양반이 되는 순간. 뭐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버렸습니까?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죠? 자, 우리 그죠? 일반 마음에서 초선에 들 때 있잖아요. 초선에 들 때 종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깁니다. 자, 제 2선에서 초선에서 2선 들어갈 때 종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왜? 여기도 나옵니다. 2선에 들어서 초선에 들어서 바로 제 2선으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초선에서 나와야 됩니다. 됐죠? 초선은 새끼 마음이죠. 나오면 뭡니까? 욕계 마음입니다. 됐죠? 나와서 반조가 일어납니다. 내가 초선에서 버린 게 뭐고 얻은 게 뭐고 당연히 반조를 자능적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그럼 이 순간은 욕계 마음이다. 됐죠? 이 반조를 거쳐서 다시 제2선에 들어가죠. 그러면 제2선은 새끼 마음이죠. 그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 들어가니까 종성이 생겨야 되겠죠. 종성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선에서 3선 들어갈 때는 같이 해서 또 종성이 생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2선에서 나와서 욕계 마음이 일어났다가 다시 제3선이라는 새끼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종성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선에서 4선 들어갈 때는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깁니다. 왜? 3선에서 나와서 4선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종성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범부에서 성자가 되면은 이거야말로, 그죠?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 들어간 것보다 더 큰 변화죠. 범부에서 성자 되는 거야말로 진정한 상놈에서 양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에서 성자 되는 거. 성자는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죠. 자, 범부에서 예류자가 될 때 종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부, 그죠?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 들어가는데도 경계가 바뀌었다고 종성이 일어나는데 범부에서 성자 될 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종성은 두 군데 일어납니다. 어때서? 새끼 마음, 본산매에 들 때 일어납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성자가 될 때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성이 바뀐데 상놈에서 양반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래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하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5장에서 봤죠?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죠? 본산매 못 깨달아도 됩니다. 성자가 안 돼도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만 체험해도 그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참여하고, 그죠? 본산매를, 산매 수행을 해서 본산매를 딱 쳐다가면 악도에 안 떨어집니다. 죽어서 적어도 인간 천상이 태어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본산매 체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와, 그럼 나는 나쁜 짓 실컷 하고 본산매 들어야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짓 실컷 한 사람이 본산매 들 수 있겠어요? 마음이 그냥 탐진치로 가득가득 차가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서로 그렇더라도 본산매를 체험하면 악도 안 떨어집니다. 자, 성자가 되면 악도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예루자가 되면. 예루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악도에 안 떨어집니다. 됐죠? 이미 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예루자가, 일례자가 될 때 종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한 번 해병은 죄송합니다. 금생에는 죽을 때까지 해병입니다. 됐죠?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죠. 한번 승자가 되는데 다시 범부가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됐죠? 초선에서 이선 들 때는 이거는 새끼 마음에서 욕계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한번 승자가 됐는데 다시 범부 안 됩니다. 한번 예루자가 되면 다음 생은 그 다음은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태어날 때 범부로 태어나서 다시 승자가 되겠죠 하는 거죠. 금생에서는 뭡니까? 한번 승자가 됐는데 예루자가 일례자가 된다고 해서 다시 그죠 범부가 됐다가 승자되는 그런 경우는 상식입니다. 상식. 듣고 보니까 싶으죠, 그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종성이 중요하다. 요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족보를 바꿔서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욕계에서 새끼 할 때는 그러지 상놈에서 양반되는 거니까 됐죠?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말씀드린 건 다 응용 상태였습니다. 됐죠? 자, 우리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종성은 두 번 일어납니다. 하나는 본산매에 들 때 일어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승자가 될 때 일어납니다. 됐죠? 우리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 77, 78 그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초선의 정형구입니다. 아까 다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즉 본산매 들을 때 감각적 욕망들을 찾으시죠? 367조 79번입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옵니다. 딱 정리하면 뭡니까? 5가지 장애를 불선법을 떨쳐버렸고 심사희락정이 확립됐다. 요 이야기죠. 그거를 우리는 그저 강조해서 문장을 5개로 나눴을 뿐입니다. 자, 이 문장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입니다. 이번은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우리 모든 것이 해로운 법들로 요약이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히 뭐를 감각적 욕망은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새가 무슨 새가입니까? 욕계지요. 욕계는 뭐가 치성합니까?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감각적 욕망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불선법 중에서 감각적 욕망을 딱 해서 말씀하시고 떨쳐버리고 물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이 불선법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초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5가지 장애 전부 다로 하면은 뭡니까? 14가지 불선법 마음으로 하면 12가지 해로운 마음 됐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쳐버리고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초선의 특징은 뭡니까? 떨쳐버립니다. 뭘 떨쳐버립니까?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5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떨쳐버립니다. 그럼 뭐가 확립됩니까? 심사희락정 여기서 뭐라 해놨습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고찰, 희열, 행복 초선 나오죠? 한자까지 다 됐죠? 심사희락정 됐죠? 초선의 정구는 간단합니다. 자, 5가지 장애를 떨쳐버리고 심사희락정을 확립한다. 그것이 초선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자부터는 뭐합니까? 붓다고서 스님이죠. 이 정형구를 80번부터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368쪽입니다. 80번.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애화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여기서 완전히를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를 갖고 81번, 82번, 83번, 그죠? 이제 82번까지,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왜냐면 강조하기 위해서다. 됐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감각적 욕망은 우리 욕계 사는 우리한테 너무나 강한 것 때문에 강조하셨다. 그래서 애화를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법적으로 보면 감각적 욕망뿐만 아니고 오직 이거는 그죠? 완전히 이거는 불선법에도 적용된다. 됐죠? 그 이야기가 82번에서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83번에 보면 그러면 우리 감각적 욕망이라는데 감각적 욕망이 도대체 뭐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그죠? 크게 우리는 그죠?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죠? 1번은 뭡니까?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 83번에서 세 번째 줄
대상으로서의 강박적 욕망 있죠? 그걸 줄 긋고 1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 내려가면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 됐죠? 됐죠? 뭡니까? 감각적 욕망은 우리의 가장 큰 대상이죠? 대표적인 보기, 이영애, 장동건, 그게 뭡니까? 돈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됐죠?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오염원이죠? 우리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떨쳐버린 것은 몸으로 떨쳐버리고, 그죠? 마음으로 떨쳐버린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4번, 5번, 6번 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87번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7번에서는, 그죠?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고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두 가지로 나오지 앞에, 그죠? 그걸 설명합니다. 87번에서 1번은 뭡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라는 구절은 욕탐을 억압하면서 떨쳐버려 나타나는 데서 있고죠. 그다음에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 것은 5가지 장애들을 억압해 떨쳐버린다는데, 그러나 반복을 피하면,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욕탐, 즉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는 거고, 두 번째 구절은 나머지 장애. 이것이 부타고스 스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1번 옵션입니다. 자, 5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불선법들을 떨쳐버리고 두 번째로 나왔죠? 그거는 4가지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이 1번 설명입니다. 그 옆에 1 적어 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삼독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여기서 감각적 욕망은 탐욕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불선법들은 성냄, 어리석음을 하면 된다. 그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절은 3가지 해로운 뿌리 가운데 5가지 감각적 욕망을 대상으로 가진 탐욕을, 두 번째 구절은 9가지 원한의 원인을 가진 성냄과 어리석음을. 됐죠? 그 탐진치, 요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폭류, 속박, 번뇌, 치착, 매듭, 족쇄.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우리 7장에서 그죠? 불선법들을 10가지 그룹으로 나눴죠? 거기 나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 제일 앞에 읽어보시면 10가지 해로운 법들의 더미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첫 번째 구절은 가래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구절은 무명을 나타내는 거다. 됐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뭔데? 아직까지 혹시 모르는 분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나머지 모든 불선법들. 됐죠? 앞에 우리 그 정인구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뭡니까? 5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죠? 아비담마에서 우리 뭡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죠? 그 중에 첫 번째 뭡니까? 8가지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나왔죠? 그렇게 탐욕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 2가지, 세 번째는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 2가지, 그 전체 12가지였죠? 그 5번째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을 부타고스 스님은 5가지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그런데죠.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어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래 했습니다. 자, 88번에서는 뭐 설명합니까? 우리 이제 개발해야 될 거 5가지죠. 심사희락정. 요거 설명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심사희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은 88번입니다.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나오죠. 일으킨 생각은 심이고 지속적 고찰 3입니다. 설명해놨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이것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당연해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경에서 이미죠. 심과 사, 이거는 언어적 사유라고. 왜? 그죠? 구행이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죠. 상유따 니까야 41의 6번 상유따와 맞지면 니까야 44번째 경에 나옵니다. 됐죠? 제 이야기는 출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심사는 뭡니까? 언어적 사유. 언어. 우리는 사유는 뭐라고 합니까? 언어를 갖고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그런 말 했죠. 미국 거지들은 술도 무슨 술 마십니까? 양주 마시죠. 미국 거지들은 담배는 무슨 담배 피웁니까? 양담배. 우리 특히 경상도요, 뭐 같은 지역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합니다. 미국 거지는 생각을 뭐로 갖고 합니까? 엄마야, 거지가 영어로 생각을 한대요. 와, 굉장하죠? 맞죠? 한국 거지는 한글 갖고 사유하는데 됐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언어적 사유입니다. 사유는 언어로 합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당연히 사유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저쪽 유학 가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겁니까? 몇 달 지나면 뭡니까? 엄마의 꿈을 영어로 꿉니다. 저도 영어로 꿈 몇 번 꿔봤습니다. 깨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억수로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 우리는 생각은 언어로 한다. 이것은 언어적 사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 고찰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89번, 90번, 91번에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붙다고 스님은 북소리로 비유를 듭니다. 북을 칩니다. 처음에 꽝 하면 북이 둥 소리 나죠? 그 소리가 둥 하고 말을 뺍니까? 아니죠. 처음에 둥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둥 계속되죠. 이거를 지속적 고찰을 합니다. 자, 이런 비유 때문에 일으킨 이란 생각 앞에다가 일으키는 말을 넣고 고찰 앞에다가 지속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됐죠? 됐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죠 활성 스님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왜 일으키는 말 넣는지 아시겠죠? 왜 지속적이란 말 넣는지 아시겠죠? 그죠? 북을 처음 딱 때렸을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최초의 생각이니까 일으킨 생각이고 이 일으킨 최초의 생각이 빵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라 했습니다. 됐죠? 멋진 번역입니다. 이제 그래서 북을 비유를 드시면 이렇게 그냥 지속 고찰합니다. 그럼 종칠 때도 그렇죠? 둥, 쿵 하죠. 그죠? 처음에 꽉 맞을 때는 꿍 하는 거 일으킨 생각 지속되는 것은 지속적 고찰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94번에 보면은, 그 다음 93번에 보면 떨쳐버렸으면 생겼고, 이건 아시겠죠? 뭘 떨칩니까? 장애를 떨친다 해놨죠? 장애가 없어졌다는 뜻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선의 정연구에서는 부처님께서 떨쳐버리면서 생겼고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핵심입니다. 5가지 장애가 반드시 극복돼야 본 삼매가 체득이 됩니다. 됐죠? 5가지 장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떨쳐버리면서 생긴 꼴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이 있고 했죠? 진짜 희열과 행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열은 부타고사 스님이 5가지 희열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됐죠? 작은 희열, 순간적인 희열, 그 있죠? 대풀에서 일어나는 희열, 용약하는 희열. 여기서 용약하는 희열 멋집니다. 적어도 불자는 이 정도 돼야죠. 그죠?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보살님이, 그죠? 임신을 해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데를 못 갑니다. 가족들은 가는데, 그죠? 너무 저는 산 밑에서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동화사, 팔공산 동화사에서 부처님이 쫙 설법을 하십니다. 멀리서, 그죠? 군중들이 모여갖고, 그죠? 하는 그 광경을 한 10리, 20리 멀리서 보니까 희열이 생기겠죠. 불자인데, 내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부처님 시대에 있어서 북 날아가서 부처님 설법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너무나 한의로워갖고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보살님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나 희열에 맞춰가 북 날아가고 먼저 갑니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됐어요. 그게 용약하는 희열입니다. 와, 멋지죠? 96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96번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느 날 저녁에 그녀의 부모는 법을 듣기 위해서 사원으로 가면서 사랑스런 딸아, 너는 임신 중이니 부적당한 시간에 다니는 것은 옳지 않구나. 우리가 너를 위해 법문을 듣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한다. 그녀는 비록 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집에 남아 정원으로 가서 달빛으로 길이 깐닦아 있는 아카시아 흑공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카시아라는 탑을 보았습니다. 탑에 등불을 공양하는 것을 보았고 사부대중이 꽃과 향으로 탑에 흥공한 뒤 오른쪽으로 탑돌이 하는 것을 보았다. 비구성가가 함께 염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그녀가 사원에 가서 이러한 탑전에 거닐고 이렇게 감미로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진주덩어리와 같은 탑을 볼 때 용약하는 희열이 생겼다. 그녀는 공중에 뛰어올라 그녀의 부모보다 먼저 공중에서 탑전에 내려 탑에 예배한 뒤 법을 들으면서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부모가 도착하여 사랑스러운 딸아 어느 길로 왔느냐라고 물었다.
그녀는 길이 아니라 공중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번뇌 다한 자들이나 공중으로 다닌단다. 어떻게 내가 공중으로 왔니? 라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달빛으로 탑을 바라보면서 섰을 때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크나큰 희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얻은 표상으로 공중에 올라 탑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약하는 희열은 공중 됐죠? 그러듯 하죠. 표상이 생겼으면 신동이 생겨버립니다. 닮은 표상이 부처님을 해서 표상이 생겨도 남았겠죠. 표상이 확 생겨버리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꼭 경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빡 들어가 버렸습니다. 됐죠? 제 4선에 들어가면 신통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확 날라서 갔다고 가능하겠죠? 아, 저도 이때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렇죠? 예. 저는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보기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희열이 생기게 하죠. 불자된 행복 희열 됐죠, 그죠? 희열이 저는 조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없어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98번은 5번, 5번째는 충만한 희열입니다. 자, 충만한 일어날 때 온몸을 적신다. 자, 마치 가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 5가지 희열 가운데서 충만한 희열이 이 뜻에 북함한 희열이다. 37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충만한 희열이 여기 있어요. 우리 제 초선에서 이야기하는 희열에 적합한 것이다. 됐죠? 됐죠? 이 희열은 생각하면 온몸이 희열로 가득 차버립니다. 공중을 나르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대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자,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다르냐? 멋진 비유입니다. 자, 100번, 그죠? 100번에서 찾으시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희열은 상카르들의 무르기에 포함되고, 됐죠? 희열은 그러니까 우리 색수상행식 하면 행운에 포함됩니다.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포함되고, 행복은 느낌이죠. 느낌은 세 가지가 있죠. 경에서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바로 즐거운 느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유부터 멋진 비유입니다.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다른지. 희열은 사막에서 목말라 기진맥진한 사람이 숲속의 물을 보거나 혹은 들도, 그렇죠. 사막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저 멀리서, 그죠? 이제 20m 앞에 물을 봤습니다. 희열이 생기겠으면 안 생깁니까? 희열이 안 생긴다는 사람은 가서 뺨을 때려야 됩니다. 그죠? 굉장한 희열이 생기겠죠? 그것이 희열입니다. 그 다음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숲속의 그늘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때와 같다. 됐죠? 와, 희열이 생겼습니다. 가서 물을 마시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입니다. 멋진 비유죠? 자, 희열은 물을 봤을 때, 그죠? 목말라 죽기 직전의 사람이 물을 봤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을, 그 심리 상태를 희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물을 마셨을 때 오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멋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희열은 강한 행복으로 보면 되겠죠. 정도로 보면, 그죠? 말 그대로, 그죠? 온몸을 적시고, 그죠? 온몸을 충만하고 하늘로 날라버릴 정도가 되는, 그죠? 그런 강한 즐거움, 그걸 희열이라 하고, 행복은 뭡니까? 그거를 체득했을 때, 체험했을 때 오는 그, 그죠? 깊고 잔잔한 즐거움, 행복.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희열과 행복으로 했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죠? 부탁고사 선생님은 두 가지 옵션으로 제시를 합니다. 379쪽 보면은 희열과 행복 두 번째 줄이죠? 희열과 행복 되어 있죠? 1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들어보면, 그죠? 102번 바로 위에서 두 번째, 바로 위로 두 번째 줄입니다. 102번 찾으시죠? 두 번째 줄을 보면 뭐가 됐습니까? 위로 두 번째 줄. 이 희열과 함께한 이 행복 됐죠? 그래서 이걸 옮길 때 두 가지로 옮겨도 된다는 겁니다. 희열과 행복으로 옮겨도 되고, 희열과 함께한 행복으로. 그럼 희열과 함께한 행복은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행복을 강조하는 거죠. 희열과 행복하면 두 가지를 다로 강조하는 거죠. 근데 부타고사 스님의 이 순서대로 했을 때는 항상 주석서에서는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도 희열과 함께한 행복으로 옮기지 않고 희열과 행복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런 게 여기 나옵니다. 그럼 초선 102, 103번 다 됐습니다. 그럼 10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음 등의 설명. 됐죠?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는 그죠? 우리 저 앞으로 가서 그죠? 어딥니까? 요양계 됐으니, 그죠? 368쪽으로, 그죠? 한번 가봅시다. 그럼 80번 바로 위에, 그죠? 보면은,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됐죠? 그죠? 찾으시죠?
380쪽, 아니다. 몇 쪽이고? 어머야. 368쪽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초선을, 이건 부타고사 스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368쪽 제일 위에 줄입니다. 5가지 구성 요소를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내가 3가지로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뭡니까? 5가지 구성 요소를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면, 이건 다 설명했습니다. 5가지 버린 구성 요소가 뭡니까? 5개. 됐죠? 5가지. 강박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그래서 지금 380쪽에 보면 104번에서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5가지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서 5가지 장애 뭡니까? 여기서 강박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요 5가지 장애를 버렸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5번에 보면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성 요소를 가진다, 구족한다, 확립한다. 뭡니까? 106번에 보면 이렇게 생각, 그 둘째 줄로 보면 지속적 고찰, 2줄 더 내려가면 희열, 한 줄 더 내려가면 행복, 그 밑에 보면은 한 줄 더 내, 2줄 더 내려가면 마음의 하나됨 되죠? 이거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심사희락정. 요 5가지를 구족한다.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이것이 107번 바로 위에 줄입니다.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이라고 알아야 된다. 됐죠? 심사희락정. 자, 이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됐죠? 심사희락정이 일어나서 확립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이 일어났다 한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쭉 보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8번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색계의 특징을 넣는다 했습니다. 108번입니다. 382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근접의 순간보다 더 강하고 색계의 특징을 넣는다. 됐죠? 자, 우리 본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색계선입니다. 됐죠?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근접산매와 본산매는 어떻게 됩니까? 근접산매는 아직 본산매가 아니기 때문에 욕계마음입니다. 됐죠? 그리고 종성까지도 욕계마음입니다. 근데 본산매 딱 들면은 색계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색계마음, 요게 키워드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0번에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110번에 보면은 3가지로 좋고 10가지 특징 가지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3가지 특징은 뭘까요?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번에 보면은 도따끔 되어 있죠? 111번에, 그죠? 도따끔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둘째 줄에 보면 평온 있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만족이 끝이다. 만족 있죠? 여기서 3가지는 도따끔, 평온, 만족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본산매에 들면 이런 것이 생기겠죠? 그럼 10가지는 뭡니까? 우리 도따끔의 3가지, 평온의 3가지, 만족에 대해서 4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5쪽에 도따끔의 청정은 어떻게 되느냐? 116번에 보면 평온의 정장되죠? 그럼 117번에 보면 만족의 정장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3가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387쪽입니다. 자,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넣는다. 가시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전에 했습니다. 전체라는 뜻이라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 수행은 우리 원반으로 흙의 가시나 하면 30cm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닮은 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죠? 왜냐하면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나 색깔로 들어가면 법을 참고하는 게 위파사나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넣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라는 뜻으로 가시나라고 강조합니다. 됐죠? 가시나의 뜻은 사깔라, 전체라는 뜻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반의 전체를 통해서 개념인 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119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선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머물러야 되겠죠? 그렇죠? 초선 한 찰나 초선 딱 들고 말아 빼면 됩니까? 다시는 못 들어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므를 성취해야 됩니다.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에 나오는 거로 120번 이하 보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이제 1번은 뭡니까? 388쪽 제일 위에 보면 능숙한 궁수 있죠? 궁수의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궁수해서 1 적어 놓으십시오. 121쪽에는 121번에 뭐 나옵니까? 요리사 나오죠? 요리사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궁수의 비유와 요리사의 비유로, 그죠? 이제 그 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처는 뭡니까? 요리사경입니다.
상위단니까요 47의 8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길게 부다고서 스님이 인용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표상이란 말로 나오고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그죠? 자,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 집에 가셔갖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3번 결론입니다. 그가 표상을 파악하여 그런 상태들을 성취할 때 본삼매에 드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 됐죠? 그러나 오래 몸을 성취하지 못한다. 삼매로 가로막는 5가지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지기 청정해질 때 오래 몸을 된다. 됐죠? 항상 5가지 장애를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죠? 앞에 비유처럼 그죠? 벌처럼 뭐 왕처럼 125번에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26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차시조 390쪽이 126번입니다. 자, 선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방해가 되는 법들을 미리 방해되는 법 뭡니까? 오개를 비롯해서 그죠? 뭡니까?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도랑도 깨끗해야 되고 또 뭡니까? 큰 사원에 살면 안 되죠? 왜? 사람이 찾아옵니다. 새로 절지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왜? 예,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과일이 있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왜? 제가자들 와서 스님 과일 좀 주세요 이러면 스님이 과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거 보면 완전 대성입니다. 우리는 소승하면 그죠? 남방 스님들은 누가 와서 뭐 해도 딱 외면하고 혼자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시체 할 때 보십시오. 우리 다음에 할 때 우리 제 6장에 있잖아요. 시체 부푸는 거 관찰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관찰해갖고 막 표상에 집중돼서 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그죠? 스님 그죠? 절에 가는 길이 어딥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지금 표상에 뭘 됩니까? 말 안 하고 가불이 되겠죠? 부다고서 스님 말한 줄 압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행이 안 되더라도 그 표상이 깨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물으면은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예를 들어 절에 대해서 물으면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표상이 깨져 수행 안 돼도 됩니다. 응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놀랍게도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더군다나 부푸른 시체 벗어 그건 어려운 수행입니다. 온갖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길을 물으면은 가르쳐주면 그 표상 확 깨지겠죠. 깨져서 그러면 다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푸른 시체는 하루 지나면 푸르딩딩해져 버리겠죠. 무시로 그죠? 그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 대해서 부푸른 시체 그 관찰하는 게 어렵더라도 다시는 거기서 표상을 못 얻을지라도 깨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 놀랐습니다. 6장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표상을 확장한 데 했습니다. 127번 키워드가 뭡니까? 왜냐면 표상을 이제 확장해야, 표상에 대해서 능숙해야 본삼매에 오래 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표상에 대해서 확장을 합니다. 자, 키워드는 뭡니까? 127번입니다. 표상을 확장하는 법. 키워드는 뭡니까? 한정한 뒤에 확장한 데 되었습니다. 됐죠? 그죠? 자, 맙대로 등굴과 천조각을 확장하듯이 그 표상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됐죠? 한정한 뒤에 쟁기로 한정한 뒤에 그런 뭡니까? 요만한 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정하려면 뭡니까? 나 요만큼 확장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확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죠? 떡을 확장하는 것 때문에 떡은 쭉 늘어나죠? 아무 것 없이 쭉 땡기가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요만큼 쭉 늘리서 확장, 이게 아니고 요만한 거를 요만큼 확장한다. 요만큼 확장한다.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렇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면 되죠? 이런데 능숙해야 어떻게 됩니까? 본삼매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드는 한정한 뒤에 확장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자, 127번입니다. 그래서 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주만큼 하기도 확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127번 밑에 보면 그죠? 127번 맨 밑입니다. 마을, 업, 지방, 왕국, 바다의 한계를 차이대로 한정하게 확장하면서 혹은 전 우주를 한정하면서 혹은 그보다 더 한정한 뒤에 확장할 수 있다. 됐죠? 사실 이게 왜입니까? 이건 자비사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상을, 그죠? 뭡니까? 적어도 대한민국만큼 확장을 하면 거기에서 뭡니까? 자의 마음을, 그 확장한 데다가 자의 마음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자의가 전달되겠죠? 우리 이 초기불교 수행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염원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좋은 마음이긴 한데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요 방만큼 내 수행의 표상을 확장해갖고죠. 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로 딱 확장을 내갖고 뭡니까? 여기다가 자의를 딱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부 그 사람의 자의에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센터에서. 됐죠? 나는 그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은 저도 그래도 절밥을 30몇 년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자해를 보내는지, 그죠? 저기를 보내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저기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다. 모른 척 이러면 됩니다. 자해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하면, 그죠? 저는 수행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신비적인 가버립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은 중요하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확장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9번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핵심은 131번은 이제 궁극적으로 뭡니까? 5가지의 자유자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향의 자유자재, 입증의 자유자재, 머물의 자유자재, 출정의 자유자재, 반조의 자유자재입니다. 자, 그죠? 전향은 뭡니까? 우리 일으키생각, 지수고찰 이런 걸 전향해서 딱딱딱 끊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향의 자유자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입증. 그죠? 본삼에 들 때 보통 사람은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자유자재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몇 찰나에 딱 입증이 돼버립니다. 머무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머물무의 자유자재입니다. 출정은 뭡니까? 본삼매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자유자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조의 자유자재는 본삼매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것을 극복했고 어떤 것이 남아있고 그걸 하는 걸 반조를 합니다. 거기도 자유자재 해야 됩니다. 자, 이 5가지 자유자재 해야 어떻게 됩니까? 본삼매에 대해서 그죠? 오래 머물고 말 그대로 자유자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5가지의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이 그죠? 아란들이 많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이런 자유자재를 얻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나옵니다. 이 경을 보면 사리푸타 존자나 우리 뭡니까 수행제, 신통제라는 목련존, 못 갈라는 존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정도가 그죠? 삼매에 대해서 자유자재 한 분이었다고 다른 주스문을 보면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쉬운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는 되는데 뭡니까? 밥 먹고 와서 뭐 합니까? 전부 나무 아래 가서 참선하고 있어요. 그죠? 예. 깨달은 사람도 뭡니까? 이 자유자재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선, 3선, 4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5장 들어갑니다. 예, 5장까지 다음 시간에 다 뗍니다. 예, 5장은, 왜냐면 뭐죠? 나머지 가시나 9개 가시나,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되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자, 2선, 3선, 4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5장에서 나머지 9가지 가시나와 가시나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